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우리는 어제 위험한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엄청난 파괴력,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썩어진 세상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폈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이 드디어 그 공개석상에서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참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플롯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을 얘기하는 그 장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복음을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걸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를 이루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이 감격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열심과 윤리, 도덕, 착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일조차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은 이제 3번에 걸친 오늘 3번째로 변증을 하게 되죠. 자, 안토니아 요새에서 1차로,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2차로,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랴에 와서 이 벨릭스 앞에서 3차 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숫에 몰린 상황이지만 그의 변증은 당황하지도 않고 논리가 부족하지도 않고 사실을 빼먹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게 반박하고 또 결론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의 구조를, 신앙의 구조를 좀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들로의 고소에 따르면 바울은 2가지 제목, 소동을 일으켰다, 소요사태,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이 그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날수가 오늘 12일이라고, 12일에 불과하다고 11절에 말하죠.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고 다툰 적도 없고요. 회당이나 시중에서 누구를 선동한 적도 없어요. 단지 아시아에서 왔던,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 몇몇만 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소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이 고용된 변호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 유대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그 소송 당사자가 그 원고가 했던 그 죄목, 그 소송의 이유에 대해서 보통 밝히는 게 맞죠? 근데 원고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지금 바울을 소송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사했던 40명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올 만도 하죠? 근데 그 사람들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팩트를 볼 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위한 현장에 바울이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의 내면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음의 사람들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라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폭동을 일으키지도 제국의 질서를 부정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뿐이죠.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조건, 반사 행동을 기대하면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완력을 쓰지도 않고 또 그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히지도 않죠. 신앙은 어디까지나 전적인 선택에 의한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넓은 앵글이 있기 때문에 다 이 시간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열심히 찾아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지만 그 내면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게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바울은 지금 그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평화 파괴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를 세상에 전달하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을 향한 이 더들로의 두 번째 이 고소 사유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의 변론을 보면 14절에 나는 그게 아니다. 오로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나 역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 사이, 유대교와 크리스찬 사이, 동일하게 믿고 있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믿었을 따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자,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르칠 뿐이다. 이 15절에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가진 이 신앙은 그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도록 그를 격려했어요. 여러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알았다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이 사람은 스마트하니까, 이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아주 성경도 빨리 배우고 신앙에 제자훈련 잘 받고 아주 삶이 달라, 이런 사람들도 물론 존재하죠. 개인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성숙도나 성장 이런 나이, 연령 기타 등등 있잖아요. 나이, 연령 똑같은 얘기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고통도 불편한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네. 이런 분들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 감성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은 구원이 100% 오리지널이 안 되는가, 함량이 떨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믿는 자들인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진리를 쫓아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가야 돼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끌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와도 여전히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양심에 거슬려 살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라 보면 알아요. 아, 난 예수님 믿으면서 도박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나 그렇게 살래요. 구원은 받고 싶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사이코패스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그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르게 되면 사람은 그 사람의 경향성, 그러니까 그가 판단하고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것들이 그쪽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왜 운동선수가 자기 종목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려면 압도적으로 시간을 거기다 쏟다 보니까 처음에는 몸이 익어지고 생각이 따라가고 마음이 열리고 그 영혼이 그 운동 종목과 하나가 될 때 초인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의 신앙이죠, 그것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는 선수들 보면 그냥 웃으면서 나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는 애인과 작별하듯이. 먼저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듯이 막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현역에서 물러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이라고 하는 건 계속 달라지는 건데 달라지는 사랑의 대상이 계속 달라지고 유한한 그 대상조차도 사람은 모든 걸 거기다 걸고 삶을 살아갑니다. 예. 체중 감량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 절제하는 건 기본이고 운동을 절대 거르지 않죠. 그죠? 루틴을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진리를 믿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떡볶이 하나에 무너지고 늦잠 하나에 교회 안 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뭐 참석 안 하고 뭐 교회 막 딴 데 옮기고 자 이런 것들은 과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가에 대한 퀘션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데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진리 안에 거할 때만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얼토당토한 걸로 가지고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 근거도 너무나 희박한 소요를 일으켰다. 이 한마디에 지금 바울이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들은 정상적인 멘탈이었다면 들으면 할 말 전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6절에 보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또 그를 고소를 해요. 이게 또 그죠? 예, 바울이 또 반박을 또 하죠. 자,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건 몇 년 만에 왔는데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몹시 힘들다는 걸 내가 알고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왔다. 그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며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방문한 건 당시에 처음 생긴 새롭게 생긴 교회 공동체를 구제 헌금을 전달함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자, 이걸 하기 위한 교회의 연합 하나됨에 대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에서 결례,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신봉하지 않지만 조상의 유전을 내가 기꺼이 받듭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암묵지적인 행동이죠.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동일하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신앙을 거길 따르는 게 아니라 가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성전을 전혀 더럽힌 게 아니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거룩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종파 중에 바로 사두개파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걸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두개파만 안 믿었다는 걸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는 믿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신중하게 또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땅이 너무 살만하고 너무 살기 좋아서 이 땅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란 무조건 죽음의 자리로 가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사명으로 알고 가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지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위기 속에 있는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매력적인 모습을 발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팍팍합니다. 그죠? 새해 들어서 여러 경제 지표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고 원달러는 이 IMF 이후에 최고에까지 지금 올라가서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죠.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어떤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양심을 따라 살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 이 세상이 없는 가장 중요한 영생의 선물을 전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